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이 지역적인 특색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자주 언급했던 곳인데, 저는 이 누가가 전하는 이 부분 또는 마태가 전하는 이 부분 또는 마가가 전하는 이 부분이 서로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달리 취급해서 이 부분을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은 나움의 동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뜻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셨고, 그래서 본 동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셨고, 예수님의 그 선교 센터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백부장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여기에 기거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가버나움 동네가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크고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시리아에 있어서 로마 주둔한 곳은 다마스커스의 일개 군단, 그리고 가이사라의 일개 군단 이렇게 있었고, 천부장이 1000명을 다스리는 부장이 가이사라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 다음에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그 티베리아스가 그 갈릴리 호수 중에서 제일 큰 도시니까 거기에 한 명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북쪽에 이 가버나움에 한 명 있었다 하는 것을 보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고, 또 여기에서는 반란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갈릴리 지역이 혼혈족이 되었던 적이 벌써 이제 그 아시리아 때에 이렇게 혼혈 정책에 따라서 이 갈릴리 지역이 혼혈족이 많이 되어서 종교적으로나 인종적으로 혼혈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개방이 많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반란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이 예루살렘 지역이나 또는 그 밖에 이런 지역들은 보수적인 지역이라서 유대인들이 거기에 많이 살고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갈릴리 지역은 특별히 여러 가지 지역적인 상황이나 또 환경이나 이런 것이 열악하고, 또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반란 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아마 여기에 그 로마 백부장이 거기에 100명을 거느리고 주둔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 백부장의 그 종이 죽을 병에서 낫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백부장이 여기에 오게 되었고, 이 사람의 그 하는 여러 가지 형태를 보면 이 사람은 이 생애를 회개하기 전과 회개하기 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회개하기 전에 이 백부장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아마 이 사람은 그 출신이 로마 시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비로마 시민이었고, 어느 속주나 또는 직할지의 평민이었거나 아니면은 그 밑에 있는 비시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 사람이 로마 시민에 해당하는 백부장의 그 지위에 오르게 된 그 경위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비시민이었던 사람이 시민이 되는 그 경우는 군대에 입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모병제였는데 군인은 모자라고 이러니까 노예 출신이나 또는 그 평민 출신이라도 자기가 군대에 입대해서 공로를 많이 세우면 이제 로마 시민권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천부장이 이 바울과 같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천부장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부장도 돈을 많이 주면 천부장도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형님 친구 중에 한 사람도 부산에 있다가 6살 때 미국에 갔는데 시민권을 따려고 자원 입대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부산에 파송되어 있다가 시민권을 딴 그런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백부장은 군대에 자원 입대해서 전쟁 중에 살인도 많이 하고 또 강탈도 많이 하고 또 악한 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공로를 많이 세웠죠.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이 사람이 공로를 많이 세웠기 때문에 시민권을 주고 또 백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 배치된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배치를 받고 나서 이제 그 백부장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가 결코 의로운 생애가 아니었구나. 잘못된 생애였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생애를 이제 반성하면서 식민지인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건립하고 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신앙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사람의 삶은 바뀌어졌습니다.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자기 수하에 있던 그 하인 종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삶이 회개하고 변화된 뒤로부터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냥 의로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 주변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그를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또 그 사람이 한 일을 도와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그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유대 백성들한테는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죠. 근데 로마 당국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유대 식민지를 관리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하고 너무 가까이 되고 또 신앙적으로 변화가 된다면 이러면 로마 정부로부터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로마 정부나 가이사라 총독부에서 너 너무 가까이 가서 그 사람들과 가까이 종교적으로 또는 일상생활에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하는 경고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하고서라도 이 백부장은 정말 신앙적으로 또한 이 식민지인 유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자기가 살아온 잘못된 삶에 대한 반성으로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밑에 있던 정말 이제 일도 잘하고 또 복종도 잘하고 일도 이제 정말로 아주 착착 잘하는 그 종이 한 사람이 이제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죽을 병이라는 것은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요. 백부장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이모저모로 고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의원을 불러보기도 하고 애를 많이 썼는데 고칠 수가 없어요. 그때 마침 그 가버나움이 본래 예수님의 본 동네였으니까 가까운 이웃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했던 여러 가지 많은 치유의 그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이제 소문을 듣고 나서 이 백부장은 주님이 정말로 이곳에 오신다면 내 하인의 죽을 병이 고쳐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옆에 잘 알고 있는 유다 장로들, 나이가 든 이웃 그 장로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나서 그분이 오신다면 내 하인의 종이 나을 수 있을 것인데 그분을 어떻게 초청하면 좋겠느냐 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의를 받은 이 유대 장로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러면 그 백부장님 너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꼭 가서 모셔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백부장을 안심시켜주고 이제 예수님을 모시러 이제 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이제 그 예수님께로 와서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은 정말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우리 유대 식민지인의 종을 사랑해서 이렇게 죽을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사랑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그 갈릴리 지역에 이 가버나움에 배치된 후로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 그 죽을 병이든 종을 고쳐주는 것은 참 지극히 합당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곳에 오셔서 이 죽을 종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주님께서는 생각해 보시고 이 사람이 로마인인데도 불구하고 식민지인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짓고 또 불쌍한 종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그 인도주의적인 정신에 따라서 정말 감동한 마음으로 거기에 가기로 주님이 이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백부장이 주님을 초청한 후에 이 백부장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백부장은 이렇게 예전은 신앙적으로 변화가 된 사람이죠. 예전에 자기가 그 군인으로서 그 시민이 되기 전에는 정말 악한 일을 많이 했고 또 남의 것을 강탈하고 남을 죽이고 별의별 일을 다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 변화가 된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아마 이 장로들을 보내놓고 나서 백부장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주님을 나의 집으로 모셔와서 그래서 내 죽을 이 종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마 이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셨겠죠. 자기 자신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주님은 누구신가?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이렇게 지금까지 소문을 듣고 자기 양심에 따라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분명히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로마 당국은 인정하지 않고 또한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지만 자기가 양심껏 생각해 볼 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나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생애를 돌아볼 때 자기는 정말로 죄인이었습니다. 온갖 악한 일을 다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다니면서 전쟁하고 다니면서 행한 악한 일들은 뭐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 뭐 이렇게 말을 네 마리를 사지에 매가지고 이렇게 찢어서 죽이는 그런 악행한 일도 있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못을 박아 죽이는 이런 정말 원시적인 악랄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인 일을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그때 당시에 여기서는 아주 그냥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이 백부장도 그런 일에 같이 동참을 했던 자기의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자기가 죽인 사람, 자기가 정말 빼앗은 물건, 남을 못 살게 굴었던 이거 생각하니까 자기는 도저히 양심껏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에 대한 초청을 철회하기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보석을 보내서 주님을 초청하는 것을 철회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히 이제 백부장 집 가까이 갔는데 그 벗들이 와가지고 이제 초청을 철회하는 그런 전언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백부장이
그 벗들을 보내서 이 벗들이라는 게 글쎄 번역을 이렇게 벗들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잘 알고 있는 사람 또 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앞에 말을 전했습니다.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 수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실한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철저하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바로 이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정말 신앙적이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는 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확실한 것을 가져야 됩니다. 아마 이 로마 그 백부장이 생각하기를 보통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약삭 빠르고 내가 얼마나 권력이 많은가. 백부장은요 그때 당시에 그 유대 식민지 사람 사람 죽이는 거 그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종 팔고 사는 것 문제도 아닙니다. 그건 물건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 로마의 백부장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저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종의 죽을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을 한 것이에요. 있을 수 없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갈릴리 지역에서도 아마 티베리아스나 또는 여기에 가버나움이나 두 군데밖에 없는 정말 엄청난 권력을 사람의 생사를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여탈권을 가진 이 백부장이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그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이면 무엇이니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저의 수하에도 종이 있고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과 병사들을 향해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무엇을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더 이상 안 합니다. 만일에 그 명령에 불복종하면 처벌을 받는 거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굽니까? 저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현실에 육신적으로는 황제가 저의 상관이고 주인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천부장 또는 총독이 저의 상관이고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나 또는 총독이나 황제가 말을 하면 저는 안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적으로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에 오실 필요 없이 명령만 내려주시면 내 죽을 이 하인의 종이 이제 살아날 것인데 뭐 하려고 오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믿음을 이 백부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고 그리고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자기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모든 병을 다 치유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 집에 오시는 것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지만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나을 수 있다. 그런 능력을 주님은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고백으로 인해서 그가 그 하인의 병이 낫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죽어가는 생명이 낫는 것, 우리의 어렵고 힘든 모든 환경들을 타파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는 조건,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 조건은 올바른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전능하시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일반적인 이 어떤 사회 또는 여러 종교 중에 한 사람의 그 어떤 주인이다, 석가나 또는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참으로 우리의 구세주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식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왜 주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이 지역에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누구 한 사람 나한테 손가락 하나 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로마 백부장인데 얼마나 권력을,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식민지 백성들은 정말로 그냥 물건 취급해도 돼.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자기의 마음과 영혼 속에 생각해 볼 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죄인입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왜 다른 사람을 부족하게 뭐가 있습니까? 나도 잘났고 똑똑하고 할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고 다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양심을 가지고 마음과 영혼을 이렇게 돌아보면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정말 칭찬받는 그런 일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가졌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참 교만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런 사람들 많이 대하게 됩니다. 특별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자만심이 가득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볼 때 이 백부장을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이고 예수님은 이제 젊은 청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자기는 로마 시민이고 예수님은 유대 식민지의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 가서 감히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겸손, 정말 진실한 겸손입니다. 그냥 겸손 한 척이 아닙니다. 어찌 제가 주님을 내 집에 오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집에 오시는 것도,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최고의 겸손입니다. 더 이상 겸손할 수가 없죠. 주님이 내 집에 좀 모셔가 식사 좀 하시면 어때요? 제가 주님과 손 좀 잡고 인사하면 어때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저는 정말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정말 부끄러운 그런 죄인입니다 하는 자기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가졌던 소원을 이루고 죽을 이 종이 나왔던 그 조건이 뭐냐면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전능하시면서 나의 이 현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이 죽을 이 하인의 병을 낫게 해줄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주님을 아무리 메시아라고 말을 해도 내 현재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론적인 믿음이죠.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고백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을 주님은 반드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현실적인 고백, 그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해주시면 이 화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론적이고 그리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뭐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그 고백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픈 현실, 괴롭고 힘든 어려운 현실, 이것을 주님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길에서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이 백부장은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입으로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생활 속에 실천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남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유대 식민지 백성들 사랑하고 유대 식민지 유대를 사랑하고 이런 사랑을 이 백부장은 사랑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하지 않죠. 다른 백부장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티베리아스에서도 백부장이 있고 예루살렘에도 백부장이 있는데 여기에 가버나움에 주둔했던 이 백부장만 그런 사랑을 했습니다. 식민지를 사랑했습니다. 자기도 못한 물건과 같은 이 종을, 이 종이 병들면 죽으면 그냥 갖다 버리면 그만이에요. 이 사람 보고 당신이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정말 종을 귀하게 여긴 거죠. 종을 생명으로 여긴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죠. 우리는 과거에 2차 대전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그 만주에서 731 부대를 운영하거나 또는 히틀러가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을 죽일 때 또 실험을 할 때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막대기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할 수가 있는 시시에 있는 사람인데 완전히 이렇게 그 막대기만 못한 우생물 같은 이 종을 정말로 진실하게 사랑해서 이렇게 식민지 백성의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정말 뜨거운 사랑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님의 칭찬을 받고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병이 낫는 계기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손을 얹고 이렇게 축사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해서 병이 낫는데 이 백부장은 주님이 자기 집 가까이 오셨지만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으셨어요. 얼굴도 몰라요.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안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보낸 사람들이 가가지고 보니까 주님의 칭찬을 받고 나서 집에 가보니까 그 종이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살아있다. 주님이 칭찬하였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스라엘 중에 다 다녀봤지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반인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믿음을 고백하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또한 백부장의 이 믿음과 선행과 그리고 또한 그 고백을 따라서 죽을 이 종이 나아진 것 같은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정말 현실적인 기가 막힌 이 소원을 믿음의 고백으로 낳고 변화되는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